오늘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살피기 시작한 이제 디도서를 이제 2달 만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바울의 편지였죠. 3장 마지막을 오늘 살피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3월 마지막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남은 3월은 예수님 행적 중에 마지막 생애에 관한 본문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좀 다뤘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 중간 부분을 먼저 살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신앙 고백문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잘 알려지고 고백되어진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과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함께 공개적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공동체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 고백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사도신경이죠. 이건 왜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뭘 믿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냥 그것일까요? 정리해두니까 멋있네. 그럴듯해. 이런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초기에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지요. 그렇지 않게 된 것이 채 1년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에 여전히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정신이 없나 봐, 꼼꼼하지 못하나 봐, 이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나서 그러면서 이것을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어떤 신앙 고백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면에 있지요. 그러니까 함께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서로를 보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나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가 다 각각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찾아가셔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부르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합시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너무 무심코 하기가 쉽고 자주 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넓고 넓은 세상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중에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셨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문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의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번 이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속으로 또는 조그맣게 소리를 내면서 한번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경이 아니라 내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의 내용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인데요. 한마디로는 전에는 우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했다거나 우리가 행위로 뭘 해낸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오직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군요 하는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것이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이 편지에 신앙 고백문을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 신앙 고백, 이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이 디도서 3장에 이것을 들고 나왔는지 우리 3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 흐름,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하죠. 우선 디도서 3장에 넘어오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뭐가 달라졌죠? 이거 아무리 봐도 앞에서 다 한 이야기 같아 보이죠. 온유하고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고 이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싶죠? 1장에서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도 가정에서 본이 돼야 돼, 인격과 성품에서 본이 돼야 돼, 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고 2장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그룹으로 나눴을 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때 할 때 순종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험담하지 말고 다 이야기한 내용 같은데요. 뭐가 달라졌죠? 여기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대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이전은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 하면 너희가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니까 그 관점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에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야 하는 성품과 사람됨 있지.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방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그레데 섬입니다. 오늘날 크레테 섬이죠. 그리스에 속해져 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이죠. 그리스 신화와 또 제우스 신화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믿기도 하고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아,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라입니다. 그들에게도 너희가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에게 해야만 하는 그런 성품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을 너희가 혹시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라가 이제 핵심이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한편 그것은 신앙의 어떤 자랑과 또 자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을 가끔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 뭐 이러든지, 저 나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 신경도 쓰지 마,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한편 그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서 하신 말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무시하거나 또 열등하게 보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혹시나 교인들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죠. 너희끼리는 그렇게 살되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1장 12절 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런 이들인데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대해라. 우월감, 경멸감 갖지 말고 신앙인이 아니니 나랑 상관없으니 막대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왜 그래야만 하지요 해서 이제 그래서 3절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이다 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그레데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그레데 사람들이었죠. 이전에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고 저 밖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구리는 되지 말아라 이죠. 어떤 개구리지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는 되지 말아라. 마치 올챙이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온유하고 긍휼하고 멋있게 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에 오게 된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공로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다가 이유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있다라고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들은 사실은 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기가 쉽지요. 왜 저들은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야, 나를 깨우셨고 나에게 믿음도 더하셨고 나를 기다리셨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그가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라고 이해를 하면 나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으스대거나 자랑할 수 없게 되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디도서 3장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였다. 우리도 저들과 같았다. 저들을 너희가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배척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언제나 그들을 온유하고 긍휼히 가족처럼 교인처럼 대해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기 있던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다면 언젠가 저들도 하나님이 여기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며 저들은 언젠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될 이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스스로 으스대거나 남을 내려놓지 않게 되는 것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좀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전에 내가 올챙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또 은혜로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세상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바울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놨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이것을 이 구원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너희가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죠.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특별히 이것은 디도에게 말을 한 것인데요. 너는 이 구원에 관한 이 여러 것들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새로워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에 대해서 또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할까요? 다시 기억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 구원을 또 자랑으로 여기고 헛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을 멸시하고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들을 향해 온유하고 긍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들이 이런 주제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것을 대조를 하는데요.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도 이야기를 하죠. 대조가 되는데 우리 9절과 10절 보죠.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이죠. 무익한 이런 이야기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를 하되 이것을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할 준비를 하라 하지요. 물을 때 말할 수 있게 하라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복음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누군가 물어오시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할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이 구원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런 자답게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어디로 계속 이끌어 가냐 하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구원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이 디도서의 핵심 단어야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디도서의 핵심 단어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그런 시험 문제를 많이 접했었죠. 그러니까 지문을 긴 것을 주고 읽고 나서 여기에 주제가 뭡니까? 핵심 단어는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많이 했었는데 실력 발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이 디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핵심 단어를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이렇게 글을 길게 쓰게 되면 자신이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냐 하면 자꾸 그것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죠. 디도서에는 조금 특이하게,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디도서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10번쯤, 12번쯤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디도서에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많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디도서의 이 핵심 단어가 오늘 이 8절에 있는데요. 정답은 선한 일입니다. 조금 사실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본 단어가 아닌데요. 이제껏 디도서를 읽어오면서 제가 일부러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이 단어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쓰였나 하는 것을 여러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지요. 선한 일인데 우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떻게 등장했냐 하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결국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르쳐야 하는 어떤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7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러니까 디도에게 네가 이제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그랬다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모든 구절의 공통점은 뭘까요? 선한 일은 어떻게 등장을 하지요? 우리의 목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구원의 은혜, 그 이유가 뭐야? 구원을 은혜로 주신 그 이유가 뭐야?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야.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내어주셨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야. 우리가 왜 통치자들과 저 세상 정부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야. 거짓 교사들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해. 디도야, 너는 본을 보여야 돼. 선한 일을 하는 본이야. 모든 목적이 다 선한 일을 하는 백성에 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도서를 쓰면서 분명히 계속 선한 일을 하는 힘쓰는 크리스찬, 그의 머릿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착한 일일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는 뜻일까? 선한 일을 하자? 교회를 하라는 뜻일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설교를 마치면서
그것을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성경의 한 구절에서 좀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미가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답게 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좀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은, 선한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각각의 선한 일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핵심이어 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삶은 선한 것, 하나님을 닮은 삶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저기 있어요 하고 우리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순간을 살 거야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랄까 할 때에 그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자 함께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디도서를 마치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싶을까?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자기의 백성을 발견하고 싶을까 할 때에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보려 노력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